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늘의 별은 늘 떠있죠. 다만 우리가 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없다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은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여름이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죠. 자기 느낌, 그 본성에 의해서 아주 지극히 그 아이 의식 속에 존재하는 엄마 아빠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저의 역사, 제 삶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한 엄마 아빠예요. 그 아이를 사랑했다, 애착을 잘 표현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자녀와의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가 애착이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엄마가 점점 괴물이 돼요. 악마가 돼요. 근데 그 괴물과 악마를 엄마라고 하면 너무 끔찍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엄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분열시키고 괴물과 악마. 그래서 그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엄마에 대한 지식이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지만 첫 번째는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식. 왜냐하면 엄마와의 관계를 소화를 못 시키고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감정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편식을 엄청 해요. 제가 편식에 대망하고 있죠. 저는 진짜 편식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이었어요. 사춘기 때 하나 도움이 됩니다. 고기도 어류죠. 거의 안 먹었죠. 물론 가공된 건 먹어요. 브라, 절대 브라, 소세지 뭐 이런 거 먹었어요. 근데 날 것은 절대 못 먹어요. 그 관계를 소화하는 그 분야. 이를테면 깜깜한 밥을 너무 좋아하고 또 하나는 곤충이라는 특정 거미, 바퀴벌레 이런 것들에 엄청난 두려움을 혐오를. 그것은 엄마와의 관계,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부정적인 지식들을 통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합할 수 없고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쓴 시에도 나오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은 인위적으로 밝음만 추구합니다. 어둠을 허용한다. 어둠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을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은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는가를 궁금 시간에 해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붉음은 슬픔이라고 하는 건 이해와 동근원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슬픔이 그래서 애착이 형성됐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이상화되어져 그런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존재하는 엄마 아빠를 알게 되고 주관적 의식에서 객관적 의식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아이는 이 우울함을 슬픔을 이렇게 우리 엄마가 슈퍼맨이 아니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왕이 아니었어.
엄마가 대장이 아니었어. 넘버원, 이 세상의 넘버원이 아니었어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떤 빛과 어둠을 다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통합해내면서 그 아이는 그 과정에서 우울함, 슬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살아남아야 될까? 대상사용 능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기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공격성을 막 쏟아부을 때 엄마가 그 공격에서 살아남아서 그것을 교환해줘서 살아남아서 아이를 품어줘야 돼. 이 아이는 안심하고 자신의 힘으로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끄집어내면서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안심하게 되는 거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엄마 아빠, 내 주관 속에만 존재하던 엄마 아빠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엄마 아빠를 의식 속 알게 되는, 그 의식 속에 구성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의 선이 더 커야 돼. 엄마 아빠의 선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선이 커야만 이것을 분열시켜서 억압하지 않아요. 선이 커야 돼요. 선이. 근데 이 과정은 어찌됐든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선이 커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날 두들겨 패고 날 때로는 작살 내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해 라고 이렇게 판단이 서면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고 연합하는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요.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을 통해서 악이 더 크고 나쁨이 더 크면 이 아이는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고립과 단절, 외로움의 길을 선택해요. 굉장히 외롭죠. 근데 그 외로움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고립과 단절감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로워요. 이 연합되어져 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의 병을 갖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다? 이런 사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연합되어져 있는 것, 이 함께 하고 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은 뭐라고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그 대상이 선이 커야 돼요. 지난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한 인간이 성장해 가는 과정은 뭐냐면 주관적인 의식이 얼마나 객관적인 것과 일치하는가, 이 과정이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돈을 버는 데에서도 마찬가지. 뭐 주식을 한다, 뭐가 오를 거야, 이거 주관적인 의식인 거죠. 이게 정말로 객관적인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기 위해서 공부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준호 아픈 것 같아. 이게 주관적인 의식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의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객관적인 의식이 되려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수많은 그 임상의 경험과 사람을 상대하는 경험과 수많은 지식이 형성이 되어야만,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식에서 주관과 객관을 일치하는, 어느 정도 반영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큰 성장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묘하게도, 인간에게는 상승을 향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또한 하강을 향하는 의지 역시 있어. 성장을 향한 의지가 있는가 하면 퇴행을 향한 의지 역시 인간에게는 존재해요. 이 두 가지가 인간 속에는 공존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게 퇴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참 견디기 어려운 교회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교회예요. 퇴행할 수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 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어떤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그 고통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오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객관적인 실상을 보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슬픔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고립과 단절을 택하고 환상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과 단절을 택하고 환생을 택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질병의 네이밍을 한다면 저는 그것을 메두사 컴플렉스라고 해요. 메두사 컴플렉스가 뭐죠? 자기를 보면 죽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자기를 보는 것은 이게 무엇을 또 재현하는 것이냐면 엄마 아빠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엄마 아빠를 통합하지 못했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엄마 아빠를 보는 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자기 관계로 옮겨와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연약감, 자신의 허물, 자신의 어둠을 보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느니 차라리 나는 환상을 택하겠어. 보지 않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성장하지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을 때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굳어지고 점점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요.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사람은 두 번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춘기 때죠. 사춘기 때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13세, 14세 이전까지 경험했던 엄마 아빠와의 관계예요. 대부분. 그게 제일 커요. 그 관계에서 형성됐던 것을 가지고 나를 형성해요. 나를 이루어가요. 정체성을. 그리고 이제 40대, 요새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30대 후반 38세 정도를 중년의 시작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생명이 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장해서 40대 중반 후반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년기가 65세로 보더라고요. 60대도 그래서 노년의 시작을 60으로 봤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중년으로 봐야 돼요. 60대도. 그래서 그 40대 한 초중반이 되면 내가 10대 후반서부터 20여 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서 또다시 한번 중년의 재탄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금 한번 형성해. 그것을 반성하면서. 근데 보십시오. 자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은 자기 관계인 거예요. 자기 관계가 뭐죠?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의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한 0점 조절인 거거든요. 0점의 조절.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이 사춘기 때 형성된 그 불안한 자기 인격을 가지고서 쭉 살게 되면 아주 예민하고 아주 까탈스럽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아주 분노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돼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부목사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 엄청나게 봤어요. 아니 주보가 좀 여기 있다가 여기 놓여질 수도 있는 거지. 아휴, 주보가 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구나.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막 쥐잡듯이 잡아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분은 저럴까? 저렇게 사소한 일이 저렇게 화가 날 만한 일이 될까? 했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런 큰
번의 그 조정을 겪게 되는데 그 핵심은 그러니까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합,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신뢰가 어찌됐든 그 인격 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돼. 그런데 그게 크지 않을 때 인간은 고립과 단절을 택하고 고립과 단절을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뭘 못해요? 재탄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연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형성되고 주님과 성령과 연합하는 과정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실패했던 성장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재현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절대 믿을 수 없어. 믿지 못해.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안을 택하지?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고 쏜다. 내가 혼자. 믿는다니까요. 아이씨, 절대 못 줘. 왜? 못 믿으니까. 이거 귀한 건데 이거 들고 튀면 어떡해? 절대 못 믿어.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럴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해요. 나 왜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고립과 단절을 택하고 있고 외로움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가 나를 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와의 관계 그것과 연합해져 있. 내가 가지고 그 줄기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전달이 됐나요? 근데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걸 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지에 내가 붙는, 내가 그리스도는 나무가 되고 나는 그 가지가 되는 그 연합의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옮겨짐 자체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옮겨짐의 과정이 어떤 마법적으로 그냥 짜자자자잔 주문에 의해서 어떤 신비적으로 짜자잔 처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과정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돼요. 권위주의적인 신앙은 되게 어떤 멘탈리티가 되게 재밌는 게 권위주의적인 신앙, 권위주의적인 정치, 권위주의적인 문화는 어떤 뇌의 구조를 공유해요. 여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라고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공이 있어요. 물론 과도 있어요. 이것을 과를 절대 보지 않아요. 통합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효도해. 권위주의요? 무조건 효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큽니다. 이게 공유예요. 멘탈리티를.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는 거 믿습니까? 감정을 취해서 아멘 이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이래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통합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신앙의 향기가, 신앙의 영향력이 나지 않아요. 자녀가 좀만 공부 못해도 우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와, 정말 놀랍죠.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분들, 참 권위는 아무튼 그건 형성되는 거지 인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지가 옮겨져 가는 과정을 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몸의 형태로 다시 오실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그것이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고 해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그런데 그 시간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권위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몸의 형태로 다시 짜자잔 공중에서 쫙 임하여서 평정. 이것들아, 나를 믿는 무리는 나머지는 다 죽여 그냥 대학살. 그 타노스처럼 이거 딱 치니까 절반이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걸 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모아놓고 날 믿냐? 아멘. 나머지들은 향해서 가자 천국.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은 무엇이지? 다시금 영점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함,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공동체 속에 있는 개인을 탄생시키는 이 교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로마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 땅의 역사하고는 하고 거기로부터 기원할 수 없는, 거기와 이어져 있을 수 없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창발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와 그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어쩌면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이들이 새로운 신앙들을 계속해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고정되어져 있는 건 하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신앙의 모양과 양상은 계속 변화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도 심지어 사도들에게서도 그 신앙이 계속해서 옮겨져 간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주저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개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의도를 곰곰이 생각했을 때 무엇이냐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타자로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계속 얘기하는 타자성.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권위주의자 타노스식으로 날 봐.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를 타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율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부인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원 가지가 그냥 세상이라고 합시다. 이 세상에서 나를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과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게 되면 무엇이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공식처럼, 이건 공식처럼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셔도 돼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믿고 행동할 때. 내가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령을 날 돕지 못해요. 믿고 행동할 때.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 이 자체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성령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에 연합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의 증거는 이 세상에 있는 증거는 무엇이에요? 그 증상, 이 세상이라는 원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저는 그것을 증상이라고 얘기할게요. 열매라고 하지 않고 불안, 두려움, 신경증, 컴플렉스, 히스테리, 기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증상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무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 열매는 오늘 말했던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가 그 증상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어서 믿음으로 잘 나가보겠습니다. 자, 불금 때도 잠깐 이야기하다가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전달이 안 되는데 잘 보십시오.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잘 따라오십시오. 잘 따라오십시오. 자, 보세요. 연합한다는 과정은 이게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마치 어떤 엄마와 아기가 연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그것도 그렇게 나쁜 비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불금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인지라고 하는 영역이 커져요. 말함이라고 하는 존재. 자,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행동하게 되는 것. 자, 3세 이전, 특히 4세 이전의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십시오. 대부분 어떤 자아가 내가 먼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 확 올라가요. 이를테면 배고픔. 여러분들은 배고프다 뭐 이렇게 오죠. 애기들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배고픔이 오는데 이건 뭐냐면 죽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가려워요. 가렵네. 이거는 굉장히 이 가렵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과되고 여과된 상태죠. 아이들은 이 여과가 없어요. 몸에 가려면 큰일 났어. 주관적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관적 의식이 어린애인데 주관적 의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 가려워 막 그러면 뭐예요? 거미가 붙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거미 막 내 등에 거미가 붙어서 이런 거죠. 이 아이가 이 간지러움을 경험하는 게 마치 그와 비슷해요. 주관적이고. 잘 전달이 됐나요? 계속 누워만 있었더니 막 여기 피부가 막 아파. 이게 주관적인 사람은 어떨까? 피부가 아픈 게 귀신이 지금 여기 막 누르고 귀신이 지금 나한테 여기 안수하나 봐. 안수. 큰일 났어. 귀신. 이게 완전 주관적인 의식인 거죠. 그죠?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게 주관적일 때 그 감정이 그대로 어린아이가 그렇게 경험해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그 결정되어져 있는 작용과 반작용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이 작용 반작용의 인과적인 사슬에서 끊어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조정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 센터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조종실로 이제 들어가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인사이드 아웃 보셨죠? 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종실로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종하도록 들어가게 되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도착점은. 자 보십시오. 근데 그 아기들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요? 아기들이 이때 엄마 아빠와의 끈이 똑 떨어졌을 때 경험하는 것이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래비티 진짜로 그걸 얘 진리의 진리. 그 영화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 그 감독하고 진짜 밤새도록 이 영화 이런 의도로 만들었지 당신. 내 말 맞지? 내 생각이 이게 객관적인지를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영화가 가치를 조지 클루니 그 남자 주인공이죠. 영화 대본을 받고 영화는 마음에 드는데 절대 히트를 못 친다. 그래서 계약을 히트를 못 친다고 생각을 했고 망할 것 같다고 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처음에 받는 개런티를 조금 받고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계약을 했나 봐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자기가 정말 이 영화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걸 자기가 갖지 않고 자기가 어려울 때 기꺼이 자기 집 쇼파를 내어주고 자기가 힘들 때 너무 가난할 때 기꺼이 자기에게 밥을 주고 했던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백만 달러 이상씩 007 가방에다가 $1,000짜리를 팍 넣어가지고 주면서 열기 전에 너희들 중에서 이 선물을 한 명이라도 거절하면 난 이걸 주지 않을 거다. 다 받아야만 이걸 줄 텐데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잘 데 없을 때 쇼파를 내어주고 밥을 준 너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 이 돈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다.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고맙다. 하면서 탁 열었는데 몇백만 불.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어씨 역시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 그래비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격가지고 이거는 그 그래비티. 그래서 마치 그 경험에서 그 사람의 탄생의 시작이 그 마치 탯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막 떠다니잖아요. 그 경험이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 경험인 거예요. 그때 형성하게 되는 어떤 혼돈감, 어떤 방향 감각을 잃을 것 같은 느낌. 마치 막막하고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고 막 추락하는 것 같고 막 어떤 그 감정을 엄청나게 가져요. 엄청나게 갖게 돼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뢰, 믿음이 있으면 이게 탁 붙잡히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 나아가면 언어, 내가 이제 끈이 엄마와 끈이 연결되어져 있던 세계에서 이 끈이 떨어지고 내가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자기 주도성,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이 결국엔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자 보십시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엄마하고 끈이 떨어졌어요. 이제 이 아이는 혼자 있는 거예요. 엄마가 대상으로서 같이 있지만 더 이상 내 내면에 엄마가 있진 않아요. 그 전에는 엄마하고 내가 내 내면에 같이 있었어요. 감정과 에너지의 형태로. 잘 이해되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딱 되면 이제 내가 혼자 있게 되는 거야. 내 내면에 내가 혼자 있었구나 처음부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는데 더 이상 어떤 예를 들어 배고픔, 울면 엄마가 딱 반응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아채고 밥을 먹어야 해 라고 표현하는 자기 대화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전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잘 보십시오. 생각할 필요 없어. 배고픔이 어떤 죽을 것 같음으로 경험이 되면 하게 되면 엄마의 어디서부턴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부터 가서 도킹 젖 냄새가 나고 탁 나면 만족감. 이걸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입장에서 이게 삶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으로부터 이런 세상에서 몇 년간 수년간 잘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분리돼서 딱 끈 떨어져 가지고 내가 혼자 있게 되는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 아이의 그 당혹감, 상실감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배고파. 네가 먹어. 이거 뭐지? 이 감정은 뭐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무엇이냐면 이 언어 생활이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움직이는 언어가 빈약한 사람들,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움직이는 언어들이 없을 때 되게 역설적이게도 유아처럼 행동하게 되죠. 언어가 없을 때. 자, 봅시다.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서 이때서부터 시작된 이제 언어 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어 안에서의 삶. 자, 그러면서 주관적인 것에서 주관과 객관적인 것으로 언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배가 고프네? 밥을 먹어야겠다.
밥을 먹어야지. 내가 발화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제 라면이 있었어. 이를테면 라면이 있었어. 딱 생각하게 되죠. 행동의 과정들을 보세요. 아, 라면을 먹어야겠다. 딱 했어요. 그래서 라면이 있는 위치를 딱 열었는데 없어. 이런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누가 했구나. 잘 보십시오. 유아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죠. 확 올라가지고 와! 누가 여기 있던 라면 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아, 라면을 먹었구나. 주은이가 먹었구나. 그것이 하게 되면서 언어의 특성이 뭐냐면 이 언어는 비춰봄이에요. 비춰봄. 그냥 말을 자체가 아니라 보세요. 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비춰봄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의 기능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은이가 먹었구나 하면서 주은이, 우리 야수 같은 주은이, 배고픈 주은이가 먹었구나. 많이 배가 고팠나 보다. 주은이가 언니를 생각할 리가 없지. 비춰봄인 거예요. 자, 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언어의 비춰봄이라는 기능이 하지 않을 때 뭐에 사람은 지배될까요? 내가 배고프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라면을 딱 열었는데 없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그 감정에 움직이게 된다. 자, 전달이 됐나요? 모든 영역에서 어떤 감정과 늘 얘기하지만 이 감정은 동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위의 영역은 상위의 영역을 포섭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감정은 과거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동일한 감정을 경험해요.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에너지가 순화되는 기는 언어가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그것이 내 언어를 통해서 사유함, 의식함이 객관성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 비추어 봄이. 그것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능한 사람은 이 내면을 움직이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언어인 거예요. 언어. 전달이 됐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언어를 사용하고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홀로 있음을 아주 절실하게 경험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쓰는 발달 과정에서 혼자 있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근데 인간의 본성 자체는 유아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이 수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알겠나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연합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그런데 그러려면 믿음의 대상이 존재해야 돼요. 완전한 자, 우리를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건이 존재해야 돼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홀로 있음 속에서 예수님과 믿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 뭘 매개로 한다? 언어예요. 언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어린 시절에 고착이 될 수 있을수록 이 언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말뿐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말이. 집행에서 판사가 집행하는 것도 말로 집행하는 거예요. 징역 5년 꽝꽝꽝. 5년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수행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살을 빼볼까? 이건 주관적인 의식이에요. 그럼 제 경우에 살을 뺀다라는 그 미래를 향해서 이 말이 정말로 허언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식이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뭐를 다 알아야 되냐면 그 과정에서 있게 되는 내 몸의 저하, 내 오랜 습관에 고착된 로부터 올라오는 그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서 생각하고서 내가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비추어 봄을 통해서 살을 빼야겠다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미래와 그것을 향한 의지를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거죠. 언어가.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봄이 아니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엄청 최고의 권위, 궁극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사람들은 뭐 썰들을 잔뜩 풀어요. 막 온갖 악들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기독교적으로 표현은 한마디로 당연, 그건 타락. 본질로부터 이탈되어져 있어. 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함, 움직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분노가 와서 전에 얘기했죠. 어떤 3세 이전에 형성됐던 감정이, 장이 만들어도 감정이 확 올라오면 제가 얘기했죠. 탁! 준호 나쁜 놈이야. 준호는 나쁜 놈이라고 탁 형성이 돼요. 언어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봄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이건 나쁜 놈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죠. 자의적인 거죠.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것을 통해서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성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본론만 얘기했어요. 서론만 얘기했어요. 본론은 얘기도 못해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 희락 이런 거는 얘기도 안 해요. 다음 주에 그건 할 거예요. 강론은 다음 주로 하고 오늘은 서론만 하게 돼요. 서론이 이렇게 길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됐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근거,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확신이 안 서네. 어쨌든 전달이 됐나요? 여러분들은 다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3세 이전의 어떤 어린 시절의 영유아적인 그런
함께 있음을 원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죠. 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믿는다고 하는데, 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통해 비추어 보고 그 속에서 담겨지는 의미에 의해서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휴. 네.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의식인지 객관적인 의식인지 이게 검증을 이게 제 안에서 막 하고 있거든요. 제 주관적인 의식으로는 지금 아무도 못 따라온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지금 훅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래? 그럼 검증아 이게 그런가? 아무것도 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이걸 믿는 순간 낙심의 에너지가 확 올라와가지고 집에 가면 엄청 괴로울 텐데 이런 생각들이 확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걸르고 있어요. 연합하는 것. 이걸 참 잘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홀로 있음이 연합의 조건이에요. 홀로 있음. 근데 그 홀로 있음은 뭐와 함께 사는 삶이다? 언어와 함께 사는 삶이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삶이다. 그래서 그 언어가 제 기능을 한 언어의 근본 속성이 뭐라고? 비추어인 것이고. 근데 우리에겐 어떤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게 아니면 성경 볼 필요 없어요. 무슨 주술적이야. 이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보면 여기에 무슨 어떤 좋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막 그거 좋긴 맞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건 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봄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비추어 봄을 다르게 얘기하면 탈은폐라고 해요. 알레테이아라고. 또 시작했어 한우리.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단어 또 나갔어 막. 탈은폐가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드러낸다, 비춘다라는. 그러니까 비추어 봄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관적으로 주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왔잖아요.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 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비추어 봄이죠. 준호는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게 뭐예요? 이 비추어 봄을 통해서 은폐되어져 있던, 그렇지 않아가 은폐되어져 있었잖아요. 준호는 나쁜 놈이야라는 것이 실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준호를 은폐시킨 거잖아요. 그죠? 은폐시킨 거잖아요. 그것을 정말 그런가 언어를 통해서 비추어 봄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가 탈은폐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됐나 또 모르겠네. 제가 믿어도 되겠죠? 예배를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 기능. 근데 우리에게는 그 비추어 봄 탈은폐의 도구가 뭐다? 도구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하락하는 가치를 하향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봄 탈은폐하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탈은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이 그리스도의 이 가지 나무 되시는 줄기 되시는 이 우리는 가지고 이 연합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신체적이고 어떤 화학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연합은 철저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타른패하고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